시편 13편 1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통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통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본 시편은 매우 짧은 시로서 전체가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절과 마지막 절 사이의 변화는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처음 절에는 심각한 슬픈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 절에는 비할 데 없는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통곡과 절규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3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나이까? 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얼마나 탄식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불평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찬양과 기쁨으로 맺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을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본 시편은 서로 대조적인 두 사람의 표현을 합쳐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음이 분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조적인 표현을 한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새 성품, 새 사람은 성령으로 중생할 때 우리 안에 창조되어집니다. 새 사람, 새 성품은 옛 사람, 옛 성품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옛 사람, 옛 성품은 마침내 다 멸절되고 없어지겠지만은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성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아주 작은 씨로 심어졌고, 그것이 완전하게 성장할 때까지는 옛 성품도 발버둥치며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과 새사람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새 성품과 옛 육신의 성품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윗 안의 옛사람은 언제나 현재의 고난들을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이성적,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내게 이 같은 시련이 일어난 것은 나를 해롭게 함이 분명하도다. 나는 이 시련으로 인하여 필경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윗 안의 세 사람은 현재 당한 고난들을 믿음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노라.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십자가들이 마침내는 면류관으로 바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슬픔의 십자가 들여 얼마든지 올 테면 오라. 내가 즐겁게 어깨에 메고 나아가리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정반대의 소리를 냅니다. 따라서 다윗의 시편을 읽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불만과 불안을 갖다 주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기쁨을 가져두는 내용으로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주의 깊게 성찰해 보게 되면 시련의 때에 이런 세 사람과 속 사람의 공존하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것이에요. 나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다. 나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겠노라. 지금 닥친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지만 왜 내 마음 한구석에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시련이 결국에는 큰 유익으로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도무지 내 자신을 모르겠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하여 다윗 속의 옛사람의 불만과 새 사람의 기쁨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시련의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시련의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 이것입니다. 첫째로 다윗 속의 옛사람의 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절에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 같은 사실로 인하여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고자 마음 먹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살인적인 위협을 피해서 무려 10년 넘게 광야로 동굴 속으로 도망치는 도피 생활을 지속해야 됐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하여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젠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판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비루한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랜 인내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13편 1,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 속에 그의 견딜 수 없는 내적 슬픔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런 슬픔이, 이런 고통이 지속되게 된다면 누구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신감을 모두 잃게 됩니다. 사람인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슬픔으로 인하여 하룻밤 사이에 늙은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벗어나가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기대했던 긍휼이 나타나지 않자 우리는 볼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것이 틀림이 없어. 극심한 번민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바라던 때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며 불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런 생각들은 합당한 근거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이라는 것은 결단코래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맹세를 하셨는데 그분 스스로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을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육신적인 여인, 육신적인 어미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변치 않는 변혁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상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을 성경 66권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인들이 점점 미워집니다. 또한 자기 아들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돌연 취소라도 했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 정확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케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고 고기를 떨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사랑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자신을 잊은 것 같은 생각은 바로 우리 안에 옛 성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주님의 판단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시편 36편 6절에선 큰 바다와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고난 자체가 온 것이 부정적이고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큰 바다와 일반이라 이렇게 유추해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바다와 같다는 말은 너무도 깊고 심오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잠시 동안 번영을 구가했다가 갑자기 몰락하고 황소같이 비만한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악인에 대한 주의 판단 역시도 신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악인들에 대한 주의 판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의 판단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판단이란 말은 주님의 다루심이다, 주님의 방침이다, 주님의 훈련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고난이 하나님의 또한 방침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난은 또한 그분의 훈련의 수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판단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오한 지혜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신중함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따라서 주의 판단에 따라서 내게 닥친 고난은 친절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지혜로운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인간적인 판단과 나의 판단이 다르다 이 뜻이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 가정이 자기 가정의 생계를 주관하고 있었고, 가족은 그의 생업에 의존하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수년 동안 복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아내는 과부로 남게 되었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 가정이 죽더라도 조금만 늦게 죽었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졌을 텐데 안타깝게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근심에 찬 아내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이 일이 어쩌미뇨?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죽더라도 조금 있다 죽었으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도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헤아리려 한다면 큰 허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탄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면 시편 119편 71절과 75절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볼 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71절과 75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란 말입니까?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고 하였듯이 첫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얕은 바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련한 선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가 깊을수록 오히려 항해가 안전합니다. 이것은 깊은 바다에는 암초도 없고 장애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유혹에 걸리기 쉽고
방종이란 암초에 부닥치기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고난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둘째로 고난은 오히려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엔 바다가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사로 나갈 수가 없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조선비 발달한 지금의 세상에선 바다는 세계의 대로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물을 가득 싣고 빠르게 항해하는 배들을 볼 때 고난은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목적지까지 빨리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난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내일 바다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장 심각한 저주가 됩니다. 큰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내려 깊숙한 곳까지 흘러가 풍성한 비를 뿌림으로 육지가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큰 바다와 같은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영적 건강에 아주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목사들이 온실 속에서만 가만히 자라나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유창할 줄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자안의 성경이란 그 책과 고난의 책을 갖고 있는 목사들의 말은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팍팍 와닿는 깊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목사들에게도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고난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오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장래의 유익함으로 오고 면류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의 고난은 오늘의 상황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닥칠 10년, 20년 후에 내가 그때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여 귀한 면류관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옛사람의 판단을 따라서 고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그치시고 도리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513장의 가사는 제가 좋아하는 위로와 교훈의 역할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속사람의 기쁜 소리입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을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미로다. 바뀐 성경에는 은덕이라고 써 있지만 옛 성경에는 후대, 옛날 성경들이 더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기쁨과 찬송뿐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휴식의 누각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어린 병아리들이 두려움에 질려 왔다 갔다 할 때 어미닭이 이들을 품 안으로 불러 모으고 새끼들 위에 부드러운 날개를 펴서 감싸줍니다. 그러면 어미의 품 안은 귀여운 병아리들의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님 역시도 시편 91편 4절 6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자연의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극장으로 각종 클럽으로 술집 등을 찾아 헤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깔깔 웃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신의 곡식 창고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창고가 텅 비게 되는 날을 여러분은 맞이하게 됩니다. 술통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닥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슬픔 속에 빠집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들의 풀처럼 시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들은 창세기 49장 25절 보니까 아래로 원천적인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부수적인 복이 아니라 원천적인 본질적인 내 내면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스가랴 14장 8절에선 여름에도 겨울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시절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진실로 믿음은 모든 손실 가운데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눈이고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됩니다. 믿음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완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의 검은 말 위에 가득 실은 축복의 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앞날의 전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두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편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는 하늘과 땅 차이야. 가톨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주제시여 이거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살인 위협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실 줄을 내가 확신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하실 것도 나는 또한 믿나이다. 이는 주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이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다윗은 마치 랍사게의 편지를 주 앞에 펼쳐 놓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랍사게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읍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랍사게가 보낸 멸시의 편지를 성전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과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나이다. 여호와라 할지라도 감히 내 손에서 구원치 못할 것이라고 당신을 조롱하고 있나이다. 주여, 언제까지 이런 멸시와 조롱을 듣겠나이까? 원수들이 기고만장할까 두렵사옵나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윗 역시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원수 사울이 당신을 멸시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세운 나랄지라도 자기 손에 죽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나이다. 주여, 언제까지 그의 교만을 두고 보시겠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3편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리 고통 중에 오래가 있으면 원수들이 저것 봐, 하나님을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꼬라지를 봐 하고 자긍하게 될까 두렵다고 다윗이 말했어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란 반복적인 문구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상황이 전혀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0편 5절에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 이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그는 철저히, 두 번째는 철저히 주를 의지합니다. 기도로서 끝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을 의지했대요. 시편 13편 5절이 그 말입니다. 나는 오직은 한 분만이에요. 사람들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환경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완전히 맡겼다 이 뜻 아닙니까? 기도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겼습니다. 맡겼다는 말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의뢰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치 석공의 경고선 경관 기초석 위에 작은들을 똑바로 세워놓는 것처럼 구원의 기초석 대신 주께서 자신의 작은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징입니다. 마치 단단히 박힌 못 위에 열쇠가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신 주님 위에 걸어 놓는 것이 맡긴다 이 뜻입니다. 맡기기 시작하면 기초석과 그 위에 얹혀 있는 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석이 무너지면 위에 얹힌 돌도 무너지게 되고, 기초석의 경감은 얹힐 돌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자신의 삶,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긴 자들의 결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 주님께 문제를 내어 맡긴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요. 이 말 뜻은 이런 것이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저를 믿었나 보다. 내 인생 전부를 주께 맡겼으나 이제 나는 올무에 걸리고 말았도다. 내가 너무 경솔하게 믿어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도다. 이런 말을 결단코 하지 않게 된다고 주님이 자신 있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결단코 실망치 않을 것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나 보다. 그러나 나는 속았도다. 믿었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또한 약속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은 스바 요왕처럼 열왕기상 10장 7절의 말씀처럼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도다, 이렇게 감탄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렇게 감탄을 했어요. 6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라는 것은 크게 보상해 주었다, 이 뜻 아닙니까? 사울의 살인 위협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대했던 다윗에게 그 일은 오히려 작은 일에 불과하고 더 큰 일을 행하심으로 후대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케 만들어 주었고, 또한 그의 몸에서 날 자식들에까지도 왕으로 세워주는 후대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9절과 12절이 그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고 세상에서 존귀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따라 언제 어떻게 이런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새 사람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